할렐루야. 2월 첫째 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찌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날로 새롭게 합니다. 우리를 날로 힘있게 합니다. 우리 전심을 다해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이 있을까.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의 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가 먼저 사랑하지 않았고 우리가 먼저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주님이 먼저 우리 찾아오셨고 주님이
먼저 우릴 용서하셨네. 우리가 아직 선한 것이 없어도, 우리가 아직 온전함을 갖지 못해도 주님이 모든 의로움이 되시고 주님이 모든 사랑 부어주시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사랑. 헤아릴 수 없는 우리 주의 은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사랑. 우리가 먼저 사랑하지 않았고, 우리가 먼저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 찾아오셨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네. 우리가 아직 선한 것이 없어도, 우리가 아직 온전함을 갖지 못해도 주님이 모든 의로움이 되시고 주님이 모든 사랑 부어주시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사랑. 헤아릴 수 없는 우리 주의 은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사랑. 헤아릴 수 없는 우리 주의 은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사랑.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고 교회 학교로 파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찬송으로 함께 아이들을 축복하고 교회 학교로 파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아멘. 한 번 더 할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자녀들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다 함께 시편 18편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시며 환영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3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함께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계명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 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 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 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6은 살인하지 말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약속의 계명에 비추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아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에게 존귀로운 천국 복음을 전파하여 주시고 저희를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를 아버지의 친백성 삼아 주셔서 이렇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마음의 가난함과 애통함과 온유함과 주님의 십자가의 의를 붙들며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이 없는 사랑 가운데 뿌리를 더욱더 깊이 내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힘을 붙들라는 어둠의 영들의 유혹을 물리치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의 성령에 사로잡혀 주님의 인도하심만 따르는 저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편 103편 8절과 9절 말씀으로 죄사함의 확신을 주십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 복음의 말씀을 믿으시고 계속해서 기쁨으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위에서 재중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살던 저희들을 불러주시어서 주님의 전에서 예배드리며 안식을 누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신앙이 형식과 습관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이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생명력이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깨어있는 신앙이 되게 하셔서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 구원받은 성도답게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언제나 주님의 뜻에 따라 성별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영화롭게 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참된 목적을 알지 못하고 헛된 일에 매달려 살고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참된 본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일에 저희들이 쓰임받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담대함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우리의 단위에 세우신 주의 사자를 붙들어 주시며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실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참된 평안을 얻게 하시고 영육간에 병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침을 받게 하시며 연약한 자들이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이 믿음의 찬양과 영감 있는 찬양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부족함이 없는 샤론 찬양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교육 목사님, 선생님들, 아이들에게 오늘도 좋은 곳으로 심고 물줘 아름다운 말씀의 씨앗의 열매가 맺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처음 시간이었나이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샤론 찬양대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9페이지, 1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9페이지, 10페이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띠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가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말씀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들을 텐데 주님의 말씀이 저희 모든 심령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의 복된 삶을 복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친구 목사가 오랜 유학 기간을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갔었습니다. 한국에서 좀 찡찡거리지 않나요? 볼륨 조금만 내려주십시오. 한국에서 생활을 하는데 좀 당황스러운 일을 이제 경험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친구가 하루는 아파트 단지를 이제 운전하고 쭉 가는데 미국에서 오랜 시간 이제 살던 습관이 있어서 사람이 막 지나가니까 차를 이렇게 멈추었답니다. 사람이 지나갈 수 있도록 차를 딱 멈췄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안 지나가는 거예요. 다 그냥 서 있어요 옆에. 그래서 왜 안 지나가지 하고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어떨 때는 저 앞에 있는 사람이 이제 눈치를 채고 나를 배려하기 위해서 섰는구나 하면서 이 사람이 막 고개를 숙이고 당황하면서 어쩔 줄 모르게 막 확 지나가는 굳이 그렇게 안 지나가고 그냥 인사하고 천천히 걸어가면 되는데 또 막 후닥닥 뛰어가면서 지나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미국에 오래 이제 살다 보니까 이 한국 상황의 성향을 이제 좀 깜빡했었던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가던 차가 자기를 위해서 절대 멈출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 사람들은 앞에 차가 서더라도 지나가지 않고 저 차가 왜 섰지 하고 그냥 가만히 서 있었던 것이죠. 저도 미국에 와서 길을 건너면서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웠던 것이 내가 서 있는데 차가 갑자기 앞에 서더라는 것이죠. 천천히 가고 제가 지나가도록 기다려주고 이렇게 배려를 받다 보니까 저도 미국에서 운전을 하면서 사람이 지나갈 때 저도 이렇게 서요. 그리고 사람이 다 지나갈 동안 또 서서 있는 것이 별로 이렇게 불편하지 않고 다들 그러려니 하는 그런 습관들이 붙게 되더라고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는 이런 삶의 원리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삶의 원리를 황금유리라고 하는데요. 이 별명이 붙여지게 된 것이 기원전 3세기 초에 이 별명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로마 황제 알렉산더 세베루스라는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쭉 읽어 나가는데 12장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이 세베루스 황제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 와, 예수님이 한 말씀 중에 이게 핵심이구나.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져 가지고 이 말씀은 황금으로 기록해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귀한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궁궐 또 자기 집무실 그 벽에 황금으로 이 말씀을 새겨가지고 다 걸어 놓았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이 말씀에 별명이 붙은 것이 골든 룰, 황금으로 글씨를 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그런 별명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오늘 이 황금률이라는 별명이 붙여진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첫 단어가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여러분 주로 언제 사용을 합니까? 앞에 막 설명을 하다가 그러므로 A는 B다 이렇게 결론 낼 때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7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막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이런 분이 아니세요. 굉장히 말씀을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짚어주는 분이신데요. 1절부터 12절까지를 이야기하면서 12절에 그러므로라고 이 말을 여기에 사용하셨다라는 이야기는 바로 지금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결론을 내면서 12절에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1절과 5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잠깐 한번 한번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비판하지 말라라는 내용이죠. 쉽게 말하면 6절도 잠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어디선가 들어본 말씀이고요. 그리고 7절부터 이어지는 11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또 어디선가 너무나 잘 알고 들었던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이 여기 나타납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이 전혀 이어진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세 개를 여기다가 놓고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요약을 하면서 결론을 짓는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앞에 있었던 이 세 덩어리가 하나의 결론에 묶여져 있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 이 오늘 말씀 7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우리가 해석하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을 들으려면 바로 그러므로라는 12절에 이 모든 세 파트가 지금 연결되어서 이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품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이 다 이어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12절 마지막 부분에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라고 말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12절에 있는 예수님이 지금 결론적으로 핵심적으로 이야기했던 이 핵심 문구 이 말씀이 구약에서 이미 율법에서도 가르쳤던 핵심 문구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핵심 문구를 선지자들도 여전히 강조하면서 가르쳤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 요한복음 7장 12절은 무엇이냐면 산상수훈 5장부터 시작했던 그 말씀의 바로 마지막 결론 말씀이 12절 말씀이고요. 13절에서부터 17장 마지막 절까지는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으니 너희가 이 말씀을 정말 마음판에 새겨서 행동해라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그냥 강조 한 번 더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12절 말씀은 산상수훈의 최종 마지막 이게 결론의 말씀도 되는 것이죠. 구약에서도 가르쳤던 핵심이고 예수님도 산상수훈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마지막에 핵심적으로 짚어줬던 이 말씀. 그러니 그 로마 황제가 이 말씀이 가장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핵심 중에 핵심. 이 말씀은 황금으로 기록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의 원리만 깨친다면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의 핵심 중에 핵심을 여러분께서는 오늘 얻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7장 12절 말씀은 여러분께서 마음에 새기시고 이 마음에 새기신 것을 여러분께서 평생 붙들고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로 1절 말씀부터 이제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은 보통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군가를 이렇게 바로잡아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바로잡아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아이들도 좀 바로잡아주고 싶고 또 고쳐주고 싶기도 하고 내 배우자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바로잡아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바로잡아주고 싶어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7장 1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야 네가 정말로 네 사랑하는 사람을 좀 고쳐주고 싶고 바로잡아주고 싶냐? 그러면 절대로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방식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사람을 고쳐주고 싶고 바로 잡아주려고 할 때 여러분 성공한 적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거의 없죠. 어떤 사람을 바로 잡아주려고 할 때 뭔가를 지적하면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말을 듣던가요? 심지어 여러분 아이들도 고쳐주고 싶을 때 부모가 그것을 이렇게 지적해주고 이야기해주면 애들이 듣던가요? 아니요. 애들은 그 이야기를 부모의 말을 듣고 우리 부모님이 말씀하셨으니 순종해서 내 삶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뭐 어딘가에 효도하는 아들의 이야기는 들어보긴 했는데 왜 그것은 우리 집에는 적용되지 않는지 다들 그런 경험들은 잘 없던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를 바로 잡아줄 수 있겠습니까?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누군가를 바로 잡아줄 수 있을 만큼 완전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를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지적하고 비판하면 오히려 그 사람을 화나게 만들 뿐이고요. 그 사람이 화나게 되면 지는 이렇게 막 반응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막 싸우게 되고요. 뭔가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결과는 항상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상대방을 막 고쳐주고 싶고 바로 잡아주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저한테 옵니다. 아 목사님 성도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바로 잡아줘야죠. 고쳐줘야죠. 목사님 뭐합니까? 하고 저를 찾아와서 사람들을 좀 찾아가가지고 꾸중하고 좀 호되게 잘 좀 알아듣도록 세게 좀 한번 말해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저를 바로 잡아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바로 잡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부족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짚어야 될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무언가를 바로 잡아주고 고쳐주는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기계는 고장난데 막 수리하면 돼요. 고쳐집니다. 사람은 고쳐지는 대상이 아닙니다. 왠 줄 아십니까? 사람은 고쳐야 될 대상이 아니라 회복시켜야 될 대상입니다. 전혀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회복시킨다라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먼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을 보시면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다른 사람을 고쳐주고 회복시켜줄 그런 능력이나 되는 사람이냐? 좀 네 자신을 좀 알아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 상황을 예수님이 굉장히 코믹하게 지금 그려내고 있는데요. 눈에 이따만한 걸 하나 붙여놓고 있는 사람이 상대방에 있는 눈에 조그만한 티끌을 보면서 지적하고 있는 이 상황을 지금 우리에게 그리고 있는데요. 이 코미디언이 아마 이 코미디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 상황을 연출한다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깔깔깔 웃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웃기는 코미디를 우리가 매일매일 내 삶에서 그것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정말 한탄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자신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십니까? 아이들 눈에 있는 티끌을 보시고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내 눈에 들보가 이만한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들한테 자꾸 티끌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아니 부모님 자기는 책도 안 읽으면서 애들한테 맨날 책 읽어라 공부하라 그러고 아니 부모님 자기도 되게 게으르면서 애 게으른 꼴을 못 보면서 잔소리하고 맨날 꾸중하고 여러분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가 서로 상대방을 대할 때 손님 대하듯이 좀 이렇게 존중하면서 그런 존중하는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무슨 갈등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상대방을 바로 잡아준다, 회복시켜준다, 어불성설이고 웃기는 일입니다. 여러분보다 나이 어린 성도들이나 교인들을 보게 되면 바로 잡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당연히 있어야죠. 그래야 기도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저 사람을 위하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 무례히 행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죠. 내가 저 사람에게 정말 저 사람을 위해서 나는 이 말은 꼭 해줘야 되겠다. 다른 사람은 아마 아무도 말해주지 않을 테니까 나는 저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것을 꼭 지적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들고 이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 말씀은 야 착각하지 마라. 네 눈에 있는 들보나 먼저 빼라 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외식하는 자야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나 먼저 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야 네가 제대로 볼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 우리 눈 속에 제 눈에는 들보가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들보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다 있다라는 것이죠. 있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우리는 내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들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들보의 핵심은 나의 중심이죠. 나의 의입니다. 내 경험이고 내 지식이고 내 열심이죠. 내가 이 정도 열심히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내 삶의 경력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지금 좀 부족한 사람들을 나는 고쳐주고 바로 잡아줄 그런 자격이 돼라고 생각하면 어불성설이라는 이야기죠. 나는 부모니까 내 아이의 인생을 위해서 내 아이에게 나는 지적하고 내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내 들보를 먼저 생각하고 난 이후에야 아이들에게도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6절 말씀인데요. 이 두 번째 말씀은 12절 말씀에 걸려 있지 않고 그냥 이 6절 말씀만 똑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말씀을 아마 이렇게 우리는 대부분 해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보물이고 예수님이 복음이 보물인데 이 보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주의해야 된다라는 말로 이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내가 이 복음이라는 보물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주의해야 되고 저런 사람들 내가 피해야 되는구나라고 적용하고 산다면 이 말씀의 방식대로 만약에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거꾸로 적용을 한다면 이렇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야말로 진주를 돼지에게 던진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한다면 나 자신에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복음서를 읽어보면 단 한 번도 특정 부류에 있는 사람을 개나 돼지로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개나 돼지로 여겼던 나병 환자들, 창녀들, 이방인들, 여인들, 귀신 들린 사람들, 죄인들 늘 항상 그들 근처에 주님께서 계셨지 그들을 배척하고 혐오하고 물리친 적이 없었습니다. 여기 말씀에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것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이 돼지의 무가치성, 자격 없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도와야 될 것인지 12절 말씀처럼 어떻게 우리가 배려하고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접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6절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문제는 자격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이 핵심인 것이죠. 돼지는 진주를 소화할 수 없습니다. 돼지는 진주를 먹어봐야 어떤 영양분을 거기서 얻는 것이 아니죠. 개의 거룩한 성경을 던져준다고 개가 그것을 읽어서 마음의 양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좋은 것인 줄 알죠. 나는 그것을 귀한 것인 줄 압니다. 상대는요 전혀 그것을 소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양분도 취할 수 없는 것이죠. 보통 이런 게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는데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좋은 게 뭔지 알지 않습니까? 복음의 귀한 가치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자꾸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을 교정하려고 하고 가르치려는 대상으로 삼게 되죠. 그렇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내가 영적인 우월감, 내가 저 사람보다는 가르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성도들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이 오면 슬슬 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보면 자꾸 죄책감 들거든요. 마음이 불편해요. 뭔가 자꾸 지적하고 이러면 우리는 이렇게 나 스스로가 영적인 우월감이 있다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사실은
상대방들이 그렇게 여기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정말 영적인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 바로 6절이 우리에게 지적해 주는 바입니다. 진주 자태가 좋다는 이유로 말미암아서 내가 전하는 진주 자체가 가치 있고 좋고 이것을 가치 있고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유로 이걸 전하고 있는 나까지 뭔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이 문제라라는 것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을 전하는 나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이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꾸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이 부분에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뭐 좋은 예가 별로 아니지만 어떤 분이 이제 예배를 자꾸 늦어요. 그러면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보면 막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가지고 예배 좀 늦지 마세요라고 말하고 몇 번을 하다 보면 상대방도 기분이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을 자꾸 듣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권면하는 사람이 마음이 급해지고 성급해집니다. 그러면 얼굴 낯색이 좀 변해지기 시작하고 약간 그 말의 톤들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상대방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야, 저 사람은 저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내 속에 쑥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면 영적인 우월감 자체로 나는 높아지고 저 사람은 낮아지게 되고 그런 위치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주는 귀하고 좋은 것인데 이걸 전달하는 사람이 문제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은 여기서 다시 12절과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요. 상대방을 존중해야 되는 것의 그 핵심이 이 내가 진주와 거룩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누군가에게 강요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것 아니라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나바오 선교를 가면서 그곳 이제 선교사님하고 이제 영상으로 통화하고 그분에 대한 강의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선교사님은 그 나바오 원주민 지역에 선교팀이 오면 3년 동안에는 최소한 3년 동안에는 그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집에 절대로 가지 못하게 한답니다. 한 번은 어떤 교회에서 막 선교의 열정이 붙어가지고 선교사님이 부탁하고 자제를 시키고 그곳에 있는 나바오 원주민들을 만나는 것에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분들이 가가호호 방문을 하면서 전도를 한 것입니다. 뭐 여기는 노방전도고 가가호호 할 수 있는데 나바오 원주민들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답니다. 이 기독교가 백인의 종교이기 때문에 백인들이 그들이 무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자기들에게 강요하면서 종교를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나바오 원주민들에게 기독교라는 것은 백인의 기독교이고 그 백인의 종교가 자기들을 밟고 짓밟고 했던 역사들이 있어서 그리고 그런 백인들이 개척했던 수많은 교회가 100개 이상이 나바오 그 원주민 지역에 세워져 있는데 정말 본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 자체가. 그러니 지금도 나바오 지역에 있는 그런 선교사님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부탁하는 것은 그분들이 찾아온대요. 애들을 교육하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올해도 오늘도 이제 광고로 말씀을 드릴 텐데 여름에 그 아이들 그곳에 학력이 떨어지니까 그곳에 있는 아이들을 여름에 이제 여름 학교로 해서 아이들을 봐주지 않습니까? 우리도 누군가가 여름 동안에 아침에 아이를 데리고 갔다가 오후에 데리고 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걸 뭐 너무 좋은 프로그램으로 훌륭하게 그것을 그런 걸 섬기니까 그 지역에 있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라이드해서 오면서 좋으니까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밥도 주니까 같이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밥을 하시면서 밥 하시는 분들이 거기 앉아 있으니까 자기들이 찾아오더래요. 그래서 두런두런 자기 이야기를 막 쏟아내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힘드셨겠네요. 억울하셨겠네요. 어떻게 하셨어요? 참 힘드셨겠습니다. 이야기를 계속 들어주는 사역을 몇 년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이 그제서야 열리더라는 것이죠. 복음 좋은 것을 진주를 가졌다고 우리가 그걸 강요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우리가 가졌다라는 것, 그래서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 주님은 판단하지 말고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바꾸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상대방을 우리가 좀 바꾸어주고 싶고 상대방을 좀 회복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도 안 되고 저도 안 되고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님은 그것을 세 번째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세 번째, 상대방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은 바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방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것조차도 어떨 때는 강청하는 기도라는 어떤 그런 주제로 어떤 분이 이제 강의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떼쓰면서 기도해야 되고 세게 기도해야 되고 조목조목 기도해야 되고 매일 막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시는데요. 이 주님이 우리에게 이 본문 가운데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상대방에 대한 대접이지 않습니까? 인격과 인격에 대한 만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율법을 지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과 인격이 어떻게 만나느냐가 천국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상대방을 배려하고 도우려고 할 때 우리가 대접한다라는 것은 존중한다는 이야기죠. 존중하는 방식을 취해야 되는 것이고 구하라라는 것은 에스크하는 것 아닙니까? 에스크하는 것의 핵심은 뭡니까?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라는 걸 내가 미리 인식하고 부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사람들한테 이렇게 부탁할 때 물론 거절감이 되게 싫긴 하지만 뭐 거절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부탁하는 것이니까. 부탁은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이게 찾는 것도 뭔가 막 찾아 헤매는 열정을 이야기하는데요. seek는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도움을 구하는 사람의 자세는요 강압적일 수가 없습니다.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어떻게 뭐 강압적으로 구합니까? 제발이라는 거죠. 제발, please 이런 자세로 사람들하고 이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들고 우리가 비판하는 방식이 아니고 강요하는 방식이 아니라 please라는 방식이죠. ask해도 제가 거절할 수 있다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는 상태로 사람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두드리는 것인데요. 강도가 문을 깨고 들어오지 평범한 인격과 인격을 갖춰진 사람은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똑똑똑 똑똑똑 사람이 안에 없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아, 사람이 없네. 아니면 오늘 나를 만나고 싶지 않겠네. 돌아서죠. 꽝꽝꽝꽝 나올 때까지 두드린다. 네, 그건 좀 너무 무리한 일이지 않을까. 이거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그 만남도 이럴진데 이 만남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기도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격으로 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대화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특권인데요. 하나님과 인격과 인격의 만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제가 비판하지 않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돕고 싶은데 아무리 봐도 저는 그럴 자격도 없고 저 사람의 분명히 잘못된 걸 좀 지적하고 내가 시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지적했다간 저 사람이 돌아설 텐데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제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제게는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라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구하라는 얘기는 포커스가 이게 첫 번째와 두 번째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12절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는 없는데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주님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라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면 안 들어줄 수도 있고요. 플리즈 해도 안 들어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예를 드는 게 뭐냐면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이해되지 않습니까? 애가 그게 필요하다고 구하는데 안 들어줄 아버지가 어딨냐라는 이야기는 구하면 듣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너희의 이야기를 듣겠다는 이야기를 지금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내 성도를 배려하고 내 성도를 사랑하고 그 성도를 돕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는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서 천국에 들어갔던 사람과 사람, 인격과 인격의 관계는 이렇게 만나서 부딪히면 안 됩니다. 항상 중간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끼워서 만나야 되죠. 저 사람을 돕고 싶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가서 잔소리하고 뭔가 이야기할 게 아니라 기도 먼저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바꿔주지 않으면 내가 저 사람보다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절대로 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 마음을 낮춰주시옵소서. 그리고 저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려고 하기보다는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저 사람이 아프고 힘든 게 뭔지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게 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들보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게
하나님 나를 좀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을 좀 겸손하게 하시고 마음이 가난하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셔서 내 죄가 더 크다라는 걸 좀 깨닫게 하셔서 사람들을 만날 때 정말 예수님 마음으로,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고쳐주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일방적으로 주님은 막 치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문을 부시고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사단은 그렇게 합니다. 사단은 여러분을 바꾸고 싶고 여러분을 뭔가 영향을 주고 싶을 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깨고 들어가 버립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인내하십니다. 얼마나 많이 기다려 주시는지 아십니까? 평생을 기다리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키시려고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방식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상대방을 오늘 이제 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자꾸 잘못 이해하고 엉뚱하게 자꾸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유혹들이 있게 되는데요. 이상한 방법으로 적용하지 마시고요. 제발 우리 자기 눈에 들보가 있다는 걸 정말 까먹으면 안 됩니다. 이거 까먹으면 웃기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내 안에 들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하고요. 이 인식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판에 평생을 새기고 여러분이 살아가신다면 정말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맨날 주시고자 하는 신령한 복을 자연스럽게 누려갈 수 있는 그 원리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황금 같은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우매하고 지혜가 없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가지고 하나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물과 같은 이 복음을 가지고 뭔가 되는 양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정말 움직이는 저희의 우매함들을 하나님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좀 보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며 사랑하며 배려하고 하나님 함께 하나님 이 놀라운 천국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이 가르치시는 이 천국이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가 경험하고 이것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감사 제목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육신의 치함을 믿습니다. 속히 건강 찾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성교헌금, 감사헌금, 또 주정헌금 각종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힘과 능력이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공급한 것으로 주님 앞에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10의 1로 감사로 또 성교로 주정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주님 주시는 응답에 감사함이 넘쳐서 주님 앞에 또 올려드리고 나누고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헌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될 때 교회와 성교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세상의 유혹 시험이 다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1절과 3절 찬송드립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앉으시면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 예정되었던 재직회 다음 주일로 연기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10시에 한국학교 이제 봄학기 개강하게 되는데요. 주변에 있는 분들 혹시 관심 있는 분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에는 성교회별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교회로 모이실 때 또 여러분께 부탁드렸던 선교사님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요. 또 새롭게 기도 제목 나누는 그런 기도 제목이 혹시 왔다면 또 성교회 우리
재직계 선교부 총무로 있는 우리 임 집사님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바오 여름학교 선교 일정이 나왔습니다. 6월 12일부터 7월 28일까지 7주간 동안 예정이 돼 있는데요. 올해는 13개 교회가 함께 연합하기로 지금 이제 결정이 되고 이미 몇 번의 이제 모임이 이제 시작이 됐고요. 플랜들과 또 예산들과 구체적인 그 방향들이 많이들 지금 결정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선교팀을 오늘부터 이제 모집을 하게 되는데요. 최대한 빨리 날짜를 저희가 정확하게 지금 정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들이 참여를 할 수 있을지, 또 뭐 혹시 여름 수련회를 가고 난 이후에도 또 작년에 가봤기 때문에 올해 가서 아이들 가르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아이들이 혹시 있으면 그 아이들이 이제 같이 오게 되면 또 우리가 그런 사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티칭 사역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도 있으면 티칭 사역자를 모집해서 티칭할 수 있는 그 주간의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가지고 그쪽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팀 모집을 하게 되는데 세 가지 부분에서 모집을 합니다. 첫 번째는 티칭 사역에 모집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주방 사역에 모집을 하게 됩니다. 주방 사역은 조금 전에도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곳에 찾아오는 주방 사역 하다 보면 식사를 대접하다 보면 부모님들이 찾아와서 거기 앉아 있기 때문에 그분들 이야기를 이제 계속 들어주는 겁니다. 뭐 영어 잘 못해도 됩니다. 그냥 눈빛을 가지고 그분들의 마음을 다 이해한다는 식으로 그냥 듣기만 하면 되는 사역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지루하고 좀 힘들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거는 이제 우리가 듣고 뭐 1시간, 2시간 계속 이제 듣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섬김 사역이 지역 사회하고 지역 사회는 이제 뭐 우리 그 나바오 원주민들 어떤 그 살고 있는 그 부분에 뭐 벽에 금이 갔든지 지붕에 문제가 생겼든지 페인트 칠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수리 상황이 있을 때만 그 집에 가서 수리만 하고 이제 나오는 그런 사역이 있고요. 교회를 조금 그 또 리모델링하는 사역이 지금 계획이 돼 있어서 두 군데 교회가 먼저 이제 지금 자발적으로 참석해서 아마 먼저 가서 공사를 좀 하실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가게 되면 거기에 있는 나머지 공사나 뒷정리하는 공사들이 아마 남아 있을 텐데 거기에 조인할 수 있고 작년에 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나무하는 사역, 또 땅을 고르는 사역, 또 길을 트는 사역 이런 사역들은 여전히 필요한 사역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름에 함께 조인하실 분들은 저에게 마음을 전달을 해주시면 날짜는 일단 한번 조정해 보도록 합니다. 지금 생각하는 날짜는 6월 마지막 주나 7월 둘째 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번 나바오 여름 선교가 주의 은혜 안에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한국의 정월 대보름이라서요. 오늘 또 특별한 특식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